복음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갑니다. 1절 봅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자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사도들도 옮겨서 유대인의 들어가 이고니온이라는 약 한 120km 떨어진 곳으로 옮겨갑니다. 놀랍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은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꼭 반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가룟 유다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 동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여당과 야당과 있듯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두 사도. 그 전까지 사도란 말을 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기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 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는 사람을 사도라는데, 여기는 바나바도 그렇게 보지 않았고 사울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와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대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게끔 하는 자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했다. 자기만 안 믿으면 됐지, 그걸 선동을 합니다.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자꾸 찝쩍거려서 불러일으킵니다. 꼭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학교 가다 보면은 조용한 것 같아요. 호수같이 물이. 그런데 지나가면 미꾸라지가 싹 움직이면은 구중물이 확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 자기나 잘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을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충동질을 해서 사울왕에게 사탄이가 와서 충동질하니까 다윗이 미운 감정이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장인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들어가면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에요. 생각이 붙잡히면은 몰라요, 자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동질하여 충동질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해. 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니라고 합니다. 1절에도 말하니, 2절에도 말하니, 15장에도 말하니,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야당과 여당이 갈라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있어 반대하는 가 있어요. 또 12명의 정탐꾼도 따르는 10명의 무리가 있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하나님께부터 받아오는데 좀 늦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누구냐? 레인만 모세 곁에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인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온까지 이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전부 그 자리에서 2,000명이나 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눈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있고 거역하는 자가 있고,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 또 5절 봅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끊임없이 복음은 충동합니다. 이 세상과 충돌합니다. 이 세상과 충돌하는 책도 있어요. 끊임없이 충돌해요. 왜? 이 세상은 보이는 것,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 육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킹덤 오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얘기해요. 이 땅엔 오래 살아야 7, 80년 금방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땅에 딛고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을 했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어. 그들이 알고 또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가죠.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가니아라는 두 성을 루스드라와 또 더베와 그 근방에서 거기서 7절에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은혜가 됩니까? 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와는 그것을 거역하고 범죄했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오늘날 반응이, 나는 어떤 반응이냐,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나. 코로나가 똑같이 왔습니다. 똑같이 더위 왔습니다. 나의 반응은 어떤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반응, 선동하여 방해꾼, 해방꾼, 악감, 모욕감, 돌로 치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인데도. 그렇지만 복음을 따르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있고 더위가 있는데도 주께로 가까이 가고 새벽에 온난이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뢰받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더 떠나는 자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휴고될 자와 휴고 안 될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절대로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당 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복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과 좌절하여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까? 참 간증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나는 금과 은 세상 것 주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됐다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똑같은 일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을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보여요. 저도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고 여러분도 저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잡히는 것은 일반 명사잖아요. 그런데 명사는 명사인데 보이지 않는 명사인데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늘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어떤 제3의 선포하는 병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지 바디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다니라.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오는 병인지 그냥 일반 귀신의 역사인지 일반 병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분별의 능력이 있는 거죠. 10절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찬 믿음을 가진 믿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말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큰 소리는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명령해야 명령.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뭐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맨날 그러고 하지 말고 때로는 기도에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은 선포를 하세요. 우리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 사업장이 일어나라. 아들 딸들은 건강할지어다.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령이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입니다. 선포기도죠. 무리가 바울이 이 한 일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안진뱅이가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무관이요 방언으로 소리 질러서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때 지방에 신이 내려오면은 스스와 험해라는 신이 있었어요. 오면은 옛날 옛적에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하더라. 근데 동네 사람들이 몰라봤다 하더라. 그러니 이번에 신이 사람에 대해서 그때 병을 고쳤다는데 오늘 그 신이 다시 우리 지방에 왔나보다. 이렇게.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나바는 스스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헤르메스. 이렇게.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예요. 제우스. 로마이면 주피터. 들어보셨죠? 주피터. 이런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신화, 옛날 나오는 신화. 그 신이 또 온나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그리고 화메라는 그의 아들 전령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신격화하는 거죠. 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분별 능력이 없으면 기적을 보고 빠집니다. 여러분, 이잔도 기적이 있습니다. 스님도 기적을 일으키세요. 귀신을 못 쫓는 거, 스님이 귀신을 쫓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화되면 안 돼요. 표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지, 성경에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능력, 표적, 이적, 이게 빠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표적을 주는 것은 사인입니다. 이정표처럼. 이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표적.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에 보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일으킨 곳곳마다 누구를 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예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는 겁니다.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도를 가져오고 화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제사 지낸다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였다. 아직 드리진 않죠. 그래서 소를 잡아서 이 신들에게 바치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의 종들이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침받으면 우쭐대고 선줄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서운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반응을. 자, 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믿냐 안 믿냐, 불평과 원망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을 보고. 14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들었습니다. 소를 갖고 와서 신격화시키고 스승함에 신이 내렸다. 신격화했습니다.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와, 사도님 대단합니다. 우쭐대면 큰일 나죠. 옷을 찢는 것 아주 분노하는 거죠. 난 아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시오. 복음이라니까요. 핵심이 복음이에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야. 표적이 문제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현장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적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스데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역사성을 가지고 복음을 접근했는데, 이들은 자연신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관계없어요. 아브라함 이 얘기 필요 없어요. 모세 얘기 필요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라. 바다를 가운데 지으신 분을 봐라. 바다가 그냥 있는 줄 아냐? 이 얘기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성령이 같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헛된 일을 버려라. 천지 하늘과 땅을 봐라. 해 달을 별을 봐라. 바다를 봐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자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삭 얘기 안 나와요. 모세 얘기 안 나와요. 다윗 얘기 안 나와요. 필요 없어요. 이들에게는 저 하늘을 봐라. 저 태양을 봐라. 저 별을 봐라. 저 바다를 봐라. 이거 그냥 생긴 것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섬기지 말아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의 모든 민족들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들의 증언하지 아니했을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 결실하고 여러분들이 씹는다고 거두냐? 그걸 거두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선한 일을 하사 음식도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해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설득해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5절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로 이런 것들, 지금 네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창조주가 계시다. 아주 복음을,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보고 정당하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돼. 그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이 복음이 아주 연설성 있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곳에서 전파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15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복음이 무장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 바울은 철학자에게는 철학자에게,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복음을, 맞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장되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두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을 전했어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시장가입니다. 금방 갑니다. 어저께는 제가 베트남에 벌써 떠난 지가 10여 년이 됐는데 여성 회장했던 분이 초청을 해서
집을 지었더라고요. 집을 건축해서 5층짜리를 단독 건물을 지어서 부자 됐는데, 나는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믿음이 없어서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알파 코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그러면서 저를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복음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때 시절이 가장 자기가 화려했고 좋았더라. 그 시절을 되새기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야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환난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더위가 와도 예수님의 이 생명의 기적을 시울리지 말고, 표적에 빠지지 말고, 스스아흐메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독일에도 중국에도 물난리가 나다니고 또 한쪽에서는 가뭄이고 지구가 아주 막 미쳐 돌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 깨어 있어서 주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